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을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려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이 갈대아인 그러니까 이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친애굽파가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죠. 그죠? 요나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친애굽 정책을 펴는 고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정말 눈에 가시였고 정말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은 사실 애굽이 이길 수 있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잃지 못하고 있죠. 그죠? 결국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죠. 사람. 사실 오늘 우리 큐티에서 만약 여러분 글로 한 줄을 남긴다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겠죠. 19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드기야가 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히려 그들이 이 시드기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애굽을 정책을 쓰는 사람도 시드기야를 죽이려고 할 거고, 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도 오히려 시드기야를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이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아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이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거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호와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다 됐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갈라내고 이 선택하는 것은 백성의 몫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 예레미야 말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패망할 것이다. 애굽이 이길 것이다. 바벨론은 더 이상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2년 정도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귀에 듣기 좋고 원하는 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냥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흡수를 내지 않되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라 그랬고,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백성이 죽지 않는 길은, 왕이 죽지 않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스파이 같고 매국노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굽 말고 바벨론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심판을 순순히 받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시대에 참 많이 혼탁합니다. MBC나 JTBC는 계속해서 목회자, 잘못된, 굉장히 최악이더라고요. 최악의 목회자, 정말 도덕성이 없는 목회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마치 이 교회가 이 사회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단 목회자들, 그리고 사이비 목회자들, 그러니까 로고는, 교회 로고는 문제 없는 이 전통적인 로고를 달고 있지만 그 목회자 자체가 타락해서 마치 그 교단 전체가 그런 것처럼,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계속 치부하면서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녔던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정말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직장 사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또 이 물질을 또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사이비 같은 곳은 사이비 교회나 이단은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균형,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이 가정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 돈을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대출해서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뭔가 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높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병을 고쳐준다더니 예언을 한다는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여러분 딱 봐도 사이비잖아요. 그래서 옥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여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갔더니 가글을 맞추면서 네가 그래서 몸이 아픈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줬으니까 돈을 내라. 이래가지고 돈을 내게 하고 결국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함께 살자 이러면서 마치 이혼하고 결혼해 줄 것처럼 목회자가 그래서 뭐 2억 정도를 갈취해가지고 돈을 받고 나니까 빌려달라 해놓고 갚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 통화 기록에 200건이 넘는 목회자의 통화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결국 이거는 정말 가스라이팅 당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 죽었다 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JTBC나 MBC에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 감리교 그죠? 이 침례교였습니까? 또 그 목회자였던 그런 어떤 이 사생활들, 주문들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참 이 성도님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해 버리면 굉장히 트라우마 커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사실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게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설교를 하면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린다면 그 정도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너무 요행을 바라고 또 이 진지한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단은 단순하잖아요.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돈만 바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러면 딱 그게 다른 거 고민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가정을 버리고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여기 살면서 일하면서 함께 살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대하고 막 이곳이 천국이다. 뭐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교회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 사이비 교주 목회자를 위해서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가정도 희생하는 거기에 속는 이유가 물론 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각이 없어서. 사실 여러분 교회가 대부분 다 괜찮아요. 대부분 교회는 다 좋습니다. 근데 하필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유튜브 설교를 왜 듣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성도들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불량식품을 왜 먹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식품을 두고 자극적이거든요. 불량식품은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미연도 많이 들어있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 백종원 식당에 보면 백종원이 이제 김치찌개를 이제 평가로 왔는데 그 주인이 그랬어요. 저는 이 조미료를 하나도 안 썼다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백종원이 먹으면서 와, 이 조미료 안 쓰고 이 정도 만드려면 진짜 대단하다. 하도 너무 맛있어서 백종원 뭐 사장이 이 식당을 이제 둘러본 거예요. 검사를 한 거지 말고도 했는데 무슨 조미료를 안 써요. 맛소금을 쓰고 있더라. 맛소금. 맛다시 이런 거 있잖아요. 맛소금은 조미료입니다. 미원과 소금을 섞은 거예요. 그 백종원이 웃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조미료가 아니냐고. 소금 아니냐. 맛소금이 조미료라고. 그럼 맛다시인가 하여튼 일본 조미료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그 식당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식당은 조미료 쓰지 않습니다. 이거 떼야 된다고, 이거 거짓 광고라고. 그러니까요. 마치 유튜브의 목회자들이 자기들은 순수한 목회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 거룩을 뭐 강조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신을 높이는 모든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설교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참 시드기야는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참 말씀, 참 선지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와 고관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20년 전도 힘들었고 30년도 힘들었거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